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분명히 축복의 사람이라고 인사하시는데 얼굴이 굳어서 인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인사를 하셔야죠.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당신은 분명히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1월은 January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January. 그런데 이 January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야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을 가진 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진 같은 것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신, 그게 바로 야누스 신입니다. 근데 야누스 신은 출입문을 지키는 신입니다. 출입문을 지키면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이제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존재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의 얼굴은 지나간 한 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얼굴은 앞으로 올 새해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월이 그런 달이라고 하는 거죠. 한 해를 끝내고 다른 한 해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것이 바로 제뉴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1월은 새로운 출발과 전환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1월을 어떤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행복의 문과 형통의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불행과 실패의 문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새순의 식구들은 1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세우셔서 올 한 해 동안의 행복의 문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뜻을 세워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그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세웠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뜻을 세우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의 나이가 15살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중학교 다닐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우는 거죠. 다니엘은 15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귀족이었어요. 유다의 귀족이었는데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고대의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멸망시킨 후에 특별히 유다의 청소년들, 유다의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자기들이 포로로 끌고 가서 잘 키워가지고 정복한 속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대 강대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인데 아수르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게 아주 폭정을 행합니다.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 다뤄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의 인재들을 등용해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에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에 들어와서 망하게 한 다음에 유다에 있는 아주 똑똑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바벨론의 언어 그리고 학문을 가르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 왕이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청소년들을 데려다 교육시킵니까? 그것은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일지라도 그 나라의 똑똑한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자기가 만들어갈 제국의 핵심 두뇌로 만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사람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대 바벨론이 단기간에 세계를 제패했던 이유도 이런 인재 양성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재 확보와 인재를 잘 키우는 것은 강대국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강대국들은 인재를 확보하려고 그래요. 미국이 보면은 전 세계 인재들을 데려다가 확보해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어떤 전문가의 글을 보았어요. 근데 그 전문가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중국보다도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중국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중국에게 추월당한다. 그렇게 그분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은 지금 정책적으로 중국의 각 학교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기술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크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똑똑한 친구들이 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는데 한국은 다 의대로 간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다 의대로만 가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중국에게 추월을 당할 거다. 그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3년 안에 AI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게 외과 수술을 할 것이다. 이제 의대 갈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로봇이 더 수술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3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테크 쪽에는 관심이 없고 인재들이 다 의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다는 거죠. 몇 년 안에 이제 중국에게 우리나라 모든 기술이 이제 뒤처지게 된다는 그런 전망을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람을 키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20년, 30년 후에 이 예배당이 텅텅 빈다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시골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다니엘서 1장 5절에도 보세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뛰어난 인재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장차 왕의 관리로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공급해 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벨론 왕의 비전과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유다의 소년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유다의 잔재를 완전히 빼버리고 이제 바벨론화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들의 두뇌를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말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일본 언어를 사용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 말살 정책을 쓰잖아요. 그게 다 무엇입니까? 일본화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잔재를 다 빼버리고 일본화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언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들을 바벨론화 시켜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인재들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바벨론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 또 여러분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세뇌시켜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신을 바꾸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는 바벨론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세상의 문화라고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선한 영향력, 믿음의 강한 임팩트를 세상에 줘야 되는 거죠. 과연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의 문화에 세뇌당해 가지고 더럽혀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다니엘은요, 세상의 문화에 더럽혀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한 거라고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바벨론의 언어를 공부합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꾸었어요. 왕이 제공하는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진미와 음료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제 왕의 관리에게 분명하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진미를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고대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왕자처럼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왕이
자기들에게 그런 특권을 부여해주고 교육을 다 시켜주고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해주고 왕자처럼 대우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뭐 그리 나쁜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뭐 돼지고기를 먹든 산낙지를 먹든 장어구이를 먹든 구약의 율법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을 먹든 그건 상관할 게 없어요. 이미 그것은 우리의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구약 시대는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을 섬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국가에서 왕들은 음식과 음료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왕이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그 음식을 봉헌합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음식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도층들에게 그 음식을 먹임으로써 자기 나라의 건강과 또 전쟁의 승리와 그리고 축복이 신들로부터 보장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바벨론의 신들이 결정한다고 시인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왕이 시키는 교육은 다 받겠습니다. 언어도 공부하겠습니다. 이름도 바꾸겠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마지막 마지노선, 그게 뭐예요? 바벨론 왕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바벨론의 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고사를 지내고 그러는데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서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우상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우상의 문화, 바벨론의 정신에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한 것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어떻게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정신관에 여러분들이 세뇌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바다에 있지만 바다의 물이 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침몰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세뇌당하면 안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세뇌당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진화론도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화론에 세뇌당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문화를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다니엘이 정한 뜻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충고했을 겁니다. 자네 그렇게 하면 출세 못해. 때로는 적당히 타협도 해야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면 바벨론에 타협도 해야 되지. 자네는 다 좋은데 그 신앙 때문에 출세하기는 힘들 것 같아. 자네는 다 좋은데
주일날마다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하기는 힘들 것 같아.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런 충고가 적중했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후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높은 총리의 지위에 올라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은 그 신앙의 뜻을 정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그가 당대의 뛰어난 정치가와 행정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출세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고 쉽게 세상에 넘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신앙의 뜻을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내가 주일 성수를 올해 꼭 하겠다. 어떤 분은 내가 주일 오전 예배만 나왔는데 내가 오후 예배도 나와야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그동안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못했는데 봉사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하겠다. 그런 뜻을 정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올해부터는 11조를 한번 시작하겠다. 그런 뜻을 세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그동안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도 성경을 한번 못 읽었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뜻을 정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변질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즉시 실천했어요. 아무리 뜻을 거창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것을 왕의 관리에게, 환관장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는 음식은 제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주일 성수의 뜻을 세웠어도 바로 다음 주에 결석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봉사하겠다고 정해놓고도 얼마 가지 않아서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즉시, 그리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왕이 임명한 관리에게 알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지켜나가는 거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뜻을 정한 대로 지키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해도 정한 뜻을 변질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뜻을 정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관리에게 가서 자기의 뜻을 분명히 했어요. 자기가 정한 뜻을 분명히 알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의 관리 같으면 그거 허용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가 죽는데요. 만약에 그 사실이 왕에게 보고된다면 자기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허락했잖아요. 불가능할 것 같은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불신자들이 내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군대에서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나갈 때 불교를 믿는 지휘관들이, 천주교를 믿는 지휘관들이요,
도와줘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인 겁니다. 다니엘이 분명히 뜻을 정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고 당당하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서라도 선한 뜻을 세운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뜻을 정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서 지레짐작 안 돼. 어떻게 불신자들이 나를 도와줄까? 그렇게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또 그 결과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오늘 다니엘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말한 대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계속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두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신앙적 결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지금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윤택하게 하시고 더 좋아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2026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기이한 방식으로 그들을 복주시잖아요.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더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특별한 지혜, 특별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이제 이것이 나중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재능이 되는 거잖아요.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것을 통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발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방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복을 내려주신 거죠.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이 마치고 그 왕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소년들이 왕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월등한 실력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왕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테스트하는데 이 15살의 어린 아이가 그 당시에 대제국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은 그 나라의 철학자나 현인이라든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대제국의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재상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다니엘은 그의 마음에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니엘은요, 이 어린 나이에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한 거예요. 내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겠다. 이 목적을 분명히 한 것이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세우셨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올해에는 5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하셨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뜻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결단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